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함께 하면서 저희가 그 주에 읽어야 하는 그 대목들을 성경 말씀들을 미리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세기를 이제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8장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second half 출애굽기의 나머지 절반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체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1월 1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금년에는 한번 읽어야지라는 그 다짐을 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을 때 물론 족보들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창세기는 어느 정도 잘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오면 출애굽기 또 상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20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매우 어려운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장부터는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7장이나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져야 된다. 넓이는 어느 정도여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입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거의 그 내용이 똑같이 6장이나 또 반복이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읽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런 더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함께 큰 이야기, 큰 맥락을 짚어보고 그리고 또 이 1장부터 18장 그리고 20장부터 40장을 이어주는 그 1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좀 큰 맥락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딱 이제 도착을 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은 보게 되죠.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천둥과 여러 가지 그런 큰 소리와 진동과 이런 모습으로 딱 그곳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우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나오셨는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으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한 약속의 내용은 저희가 조금 후에 더 살펴볼 텐데요.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사실 없으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이 율법과 성막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게 되고 제사장 같은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희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온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키시려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율법 참 많은 법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안 가겠다고 해요. 아직도 두렵다라고 하고. 그래서 모세만 보냅니다. 모세, 당신이 직접 가십시오.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이 올라오지 않고 모세만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신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이스라엘이 안 올라오면 저런 배은망덕한 괘씸한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세요.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장을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요, 거기에 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고 다 공부해 볼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따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이미지가 사실 에덴 동산처럼, 거기는 짐승이 있죠. 또 그 식물들이 있죠. 뭐 이런 것을 쭉 보게 되면 거룩한 장소죠. 이것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다시 재현시키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그곳.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어라 라고 쭉 7장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출애굽에는 6장 동안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완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완공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엄격히 말하면 그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다른 신으로 여긴 것은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몇 번째 계명을 어겼는가?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근데요,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따지면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그 형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에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도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그 가운데 모든 계명을 지금 다 어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모세에게 대신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선 그들은 하나님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이들을 다 멸하고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너와 네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과연 그냥 잊어버리셨을까요? 지금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깜빡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고 당신께서 애정을 쏟아부어 주신 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이 그 마음에 느끼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택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더 설명하기 전에 한 군데 제가 읽을게요. 이 출애굽기 34장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34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 번 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지어요. 성막을 완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곳.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예. 하지만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다 잘 읽으시고 그 다음 주에 레위기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나누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0장부터 19장부터 40장의 그 포괄적인 그 내용이고요. 한 군데만 좀 더 생각해 보고 우리 함께 마치려고 해요. 19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과 또 율법과 성막이 나오는 20장부터 40장을 이어지는 대목이 바로 이 19장이에요. 이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목적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언약의 파트너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언약은 한 사람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파티가, 두 사람이 혹은 그 파리가 그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 책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 언약의 책임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근데 누구를 중보하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대표로 나아가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요. 또 반대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 인류에, 온 세계에 다른 인간들에게 대표를 하는가?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잘 지키면요, 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치와 가치와 그런 것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 이러한 법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이렇게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정의의 법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의의 끝판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막은요,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대표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프리빌리지를, 그 특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너희 자녀로 나의 대표를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된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또 참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된 중보자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셨잖아요.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여 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에 좀 묵상할 질문들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그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하신 후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율법과 성막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율법을 이루신 분, 또 참된 성막이 되어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삶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